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계속 매 부분마다 기쁨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오늘 1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을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뭐 얼마나 기뻐하면 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저 사도 바울은 뭐가 이렇게 기쁠까요? 뭐에 기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사도 바울의 기쁨은 자기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 주의 일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기뻐한 거예요. 네. 솔직히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12절에 보면 이러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매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할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기뻐하냐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이 더 전파가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게 희한하죠. 근데 어떻게 더 잘 되느냐 하면요. 12절에 보면 형제들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혔더니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는데 우리라도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도 감옥에 갔는데 우리도 감옥에 가면 어때? 우리 더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 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복음 전파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게 그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줄 안 한 줄 알았더니 아니 오히려 내가 갇혔더니 이게 더 잘 되네. 그런 거예요. 물론 다 좋은 의도는 아니에요. 15절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글을 전파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히니까 복음을 더 전파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착한 뜻으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는 뜻도 있지만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득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교회다. 사도 바울이 기득권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파워는 사도 바울이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가서 내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는 이제는 내가 개척한 교회다라고 얘기해야지 하는 이런
어떤 자랑과 인간적인 자랑과 어떤 기득권의 문제. 그래서 분쟁하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좋은 뜻은 아니에요. 좋은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기득권을 뺏겼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나에게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7절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예. 아까도 얘기했는데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예.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래서 18절에 그럼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난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파되면, 복음이 전파되면 왜 와이 나? 나는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 전파하면 기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의 요소는 항상 주의 교회, 복음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도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길 원해요. 우리에도 기쁨의 요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기쁨의 요소는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16절에 보면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변증한다는 건 뭐냐면 연구가 필요해요. 복음 변증이라는 건 뭐냐면 변증이라는 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따지는 사람들에게 줄 답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 과학적으로 따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답을. 그래서 변증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 사람들의 질문이 뭐지? 그래서 연구를 해서 복음 안에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로마서 같은 게. 그러니까 로마서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만들고 글을 쓰고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게 좌절의 시간이 아니에요. 포기의 시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이 하나님이 나에게 연구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한 자리에 머물러서 복음 전파를 안 하는 대신에 나로 연구하고 책을 써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신 고난, 하나님 주신 어려움, 하나님 주신 매임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잘 제대로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이 이 시간을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질까를 고민하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분명히 답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시간에 바로 변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9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걸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 확신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의 기도와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아. 왜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20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아요. 사도 바울은 뭐만 되냐면 우리 예수님만 존귀케 되면 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요. 왜요? 난 죽어도 천국 가니까. 왜요? 난 살아도 죄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도 기뻐하고 죽어도 기뻐한다. 왜요? 주님만 존귀하게 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어도 돼요. 난 천국 가는데 뭘. 근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역만 이루어지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오히려 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내가 죽으면 얼마나 더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우리는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 바울처럼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이거를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고 우리를 돌아볼 때 바로 그 시간도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으로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기쁨 우리도 소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임을 받고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 그 안에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변증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또 사용하실 길을 우리가 찾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순간에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흔들릴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